6월 28일 팟캐스트 녹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럭키가의 기전주임 브레스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날 개그늘교회 남우성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말하지 마. 짜증나 죽겠어. 남아공에게 지면서 1승 2패로 결국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기다리다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탈락.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준비 과정과 결국 그 잡음에 의한 결과가 참담했는데, 사실 저는 4년 전 벤투 감독의 계약 연장 불발이 시발점이 돼서 이미 예상된 결과라고도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많은 축구 팬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특히 저는 그 박문성 해설위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며 허탈감과 함께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더라고. 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막 청문회까지 가가지고 증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한 일침을 날렸던 사람으로서 참 얼마나 허탈했을까. 이 변하는 게 없다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역대 최악의 월드컵이라는 평과 함께 다양한 영상들이, 분노의 영상들이 SNS 상에 떠오르고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이게 다 이렇게 자꾸 그 위에서 고일대로 고여가지고 그 꼰대 집단 같이 이런 것들이 모든 곳에서 막 터지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지난 6월 3일에 치러진 9번째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그 선관위의 그 말도 안 되는 행태. 또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고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뭐 많은 시민들이 그 올림픽 공원 실내 체육관을 점거 또 봉쇄하고 시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음모론과 잡음이 끊이지 않던 선관위가 무능력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요. 신뢰를 잃은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그 탄식이 마음을 참 아프게 했고, 이게 뭔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뭔가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요즘입니다. 축구협회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요즘에 이제 문제 일으키는 두 단체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감시와 견제가 없어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제4의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디 감시받지도 않고 그러면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선거가 있는 해 휴가 가고 그런 거 보면은 막 열받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그리고 축구협회도 그래요. 축구협회도 우리나라 대한체육회나, 정부의 관여 아래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피파라는 어마무시한 국제 단체, 이게 거의 UN급이거든. 왜냐면은 그렇죠. 가입한 국가 수가 피파가 더 많아요. UN보다 더 많아. 그러네요. 그래서 피파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어떤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니네 나라 월드컵 출전 안 시킨다. 그렇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를 못 건드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또 엄마무시한 또 이권이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몽규 현대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네 가업으로 알고 그냥 정주영 그다음에 또 누가 정몽준 정몽규 이래가지고 자기네 가업으로 알고 그냥 물러 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전혀 그러니까 좀 구시대적인 그런 올드한 패러다임이 이제는 떠나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물갈이가 돼야 된다. 그쪽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모아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꼰대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그 기준과 정의를 한번 세워봤거든요. 이게 객관화가 되냐, 자기 객관화가 되냐, 메타인지가 되냐,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좀 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좀 떨어지면 결국 어딘가에 고여버리고, 그런 태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를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그러네요. 회계라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의 정의의 기준을 주관성에 두지 않고 예, 하나님한테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자세로 나가는 게 그게 회계인데 그게 바로 메타인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인데 그 앞에 전제로 붙인 게 회개하라 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니네 문제 많아. 그 인정해. 그러면은 이 자기 주관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네. 그 메타인지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항상 틀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항상 형편없는 존재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형편없는 존재들 이 세상에 그 형편없는 존재들과 공감하게 되고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같았으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런 자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반대로 가고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래 정말 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목사님도 보셨다는 디스클로저 데이 얘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작 그리고 스크린에서 정말 쉬지 않고 모습을 비추는 배우 에밀리 블런트로 예고편부터 많은 기대를 모아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평을 보니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저와 목사님도 지금 아주 갈리는 상황인데 네. 저는 꽤나 만족했고요. 특히 성경을 모티브로 한 내용들이 이스터에그 같이 담겨진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특별히 좋았던 점은 그간 성경의 내용을 모티브로 삼았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좀 더 공감이란 부분을 집중하며 소재로 담은 것에 대한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는 지난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도 좀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겠다 싶고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그 명장 감독들의 공통점이 역시 탄탄한 연출과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그 멈추지 않는 재치가 있다는 점이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그 자체라고 불리는 스필버그는 지난 할리우드 영화들의 모든 면을 담고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어쩌면 클리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스필버그의 영화라 납득이 좀 가능하기도 했고 또 되려 역시 스필버그는 이래야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 많은 콘텐츠들이 공감하는 사랑에 대해 좀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거기에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공감이란 키워드가 현재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며 높은 가치를 지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 역시 삶의 태도에서 높은 우선순위로 삼으며 공감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평하시나요? 저는 실망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E.T.의 세계관에 갇혀 있구나. 그러니까 E.T.랑 기본 프레임이 같아요. 비슷하죠. 네, 외계인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고통당하는 모습까지도 공감하면서 외계인을 이제 편을 드는데 그죠. 마치 그 옛날 어린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계인 위험하다, 그렇죠, 외계인 잡아라, 외계인 죽여라, 외계인의 기술을 훔쳐라, 기술을 훔쳐라, 계속 그런 식으로만 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그동안에 미 정부가 숨겼던 외계인 관련된 자료들. 그렇죠. 그런 영상들을 이제 마치 실제 자료인 것처럼 일부러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다큐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잠깐만, 이 스필버그가 그 옛날 그 음모론들을 다 믿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로즈웰 얘기야? 그거 언제 얘긴데? 그리고 뭐 외계인에게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얘기. 그 미국에서 네. 진짜 유명한 그렇죠. 유명하죠. 얘기거든요. 네. 예, 뭐 증언자들도 많고. 근데 그거 대부분이 실제가 아닌 거로 확인이 됐는데, 근데 그걸 아직도 믿네. 예, 뭐 그러면서 저는 믿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네,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한 어그로가 사실 영화 내내 많아서 저는 그걸 어그로로 사용했다는 걸 확실히 좀 느꼈거든요. 감독의 의도로. 그래서 니네들이 보고 싶은 거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음모론들을 약간 도구 삼아, 재료 삼아, 소재 삼아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었어서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추천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성경의 어떤 사랑, 그리고 뭐 예수님, 어떤 이런 모티브를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좀 찾아낼 이야기들이 많다고 저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일단, 스필버그는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니죠. 유대교인이고요. 네. 그죠.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이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가톨릭이 나오죠. 네. 네, 가톨릭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모티브가 드러나죠. 예, 뭐 이동진 평론가나 박평식 평론가도 그 종교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걸 내가 극장에서 왜 봐야 돼? 그 열차 씬과 네. 그리고 자동차 체이싱 하는 씬, 네. 그 잠깐 빼고는 극장에서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OTT로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 두 씬, 그 열차 씬, 그거만, 근데 그거는 전체 스토리상 없어도 되는 씬이에요, 사실. 네. 그 열차를 뭐 어떻게 올라타든 그거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닌데, 스스로도 조금 미안했나봐. 이걸 극장에서 이게 봤으면. 헐리우드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스펙타클하고 네.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에휴, 아깝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했죠. 저는 아이맥스로 봤으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심지어. 아이맥스로 봐서 재밌었나? 그럴 수 있고. 뭐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최근에 세계의 주인이라는 네. 네, 영화를 OTT 넷플릭스에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 많은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고 최근에 제가 그런 어떤 좀 뭐랄까 독립 영화, 인디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약간 웰메이드한 편이 아닌가? 예술 영화 치고는 좀 그래서 대중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의 영화였고요. 좀 소재는 조금 뭐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목사님 보셨나요, 혹시? 저 안 봤고요. 네. 네, 아직 안 봤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들어 한국 영화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세계의 주인이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요. 이제 봐야죠. 네.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평하실 것 같습니다. 보고 네. 나서는 네. 이게 진짜 한국 영화에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영화예요, 진짜.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 영화만큼은 정말 강추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토이스토리 5를 보러 갑니다. 우리 지인이가 보고 와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토이스토리 언제나 재밌었으니까요. 뭐 그냥 팬으로서 보는 거죠. 목사님은 2주간 어떠셨나요? 저는 뭐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재밌는 일은 우리 둘째가 네. 드디어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지금 4학년 1학기가 마감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전공이 이제 건축이다 보니까 실내 건축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졸업 전시회예요. 네, 졸업 전시회. 그래서 홍익대학교 도시건축학대학 실내 건축 전공 졸업 전시회를 했고요. 저희 가족이 가서 이제 봤죠. 네. 그런데 참으로 좋은 건 우리 다인이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을 받았나 봤더니 동문회장상이라는 상을 받았더라고요.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동문회에서 졸업전시회 그 작품들 그 교수님들이 심사를 했겠죠. 네네. 그래가지고 우수 작품들한테 장학금과 시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동문이라는 거예요.
홍익대학교 건축 동문이면은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뭐 건축하고 있겠죠. 예. 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이 졸업을 하면은 어디로 취직하겠어요? 그분들 밑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그 홍대 건축 동문들은 어이구 졸전에서 동문 회장상을 받았어? 야. 이게 잘하는 애네. 야, 명함이네. 그러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어때요? 어떤 작품이냐면요. 일단은 전체 전시회에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은 흔적이에요. 주제가. 사라지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긴다. 그게 테마예요. 그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둘째는 어떤 건축물을 지었냐면 이스라엘의 홍해 있죠. 홍해가 아니라 사해. 사해. 소금바다. 둥둥 뜨는. 거기 한가운데다가 건축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해가 워낙에 깊어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 있죠. 밑으로. 그러니까 한참. 일반 우리 그 지표면, 수표면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가서 지열 때문에 뜨거워요. 엄청 뜨겁죠.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 무기질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금이고 그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그 사해 그 진흙, 그게 이렇게 피부에 좋다. 뭐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해의 그 수위가 엄청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30년대 정도 되면 물이 없어지는 거죠. 물이 없어지면 뭐가 남죠? 그냥 소금만 남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이제 그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건축물 맨 꼭대기는 전망대예요. 전망대고 그 밑에가 이제 호텔. 그리고 그 밑에가 뭐 이제 호텔도 있고 뭐 연구소도 있고 뭐 계속 쫙 이렇게 건축물이 돼 있는데 건축물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맨 위는 이렇게 끼일다래요. 끼일다라가 그 다음에는 이게 넓어요.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또 이번에 맨 밑에는 큰 그 입체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소금이 결정화되는 크리스탈라이즈 결정화되는 과정을 건물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에 지어질 때는 1층은 물속이에요. 그런데 수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위가 많아지는 거죠. 맨 처음에는 4층만 보이다가 몇 년 지나면은 3층까지 보이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콘크리트 건축물을 세웠는데 거기에 소금이 달라붙죠. 점점 달라붙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금이 더 달라붙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 해서 이 기후 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다른 작품들도 훌륭한 작품이 많은데 주로 좀 일상적인 아이디어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역이 사라지고 남은 폐 지하철역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떠나고 남겨진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을지로 인쇄골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발상인데 우리 둘째는 좀 글로벌하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약간 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으로 해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상 받을 만하네. 네, 그래서 잠깐만 얘 잘하는데. 얘 잘한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취직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이야기와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작품에 있어서 이 담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사실상 그 아이디어가 그 상을 받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 건물이 위에서 아래로 뭐라 그러지? 긴 그 선. 줄들이 거기서는 작품에서는 철사로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그 철골 구조 같은 끼다란 철근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왜 만들어 놨냐면 일부러 소금 달라붙으라고. 그러니까 그 건물은 세워질 때는 그냥 콘크리트로 세워지지만 그렇죠. 완성되는 건 소금이 달라붙으면서 점점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딸내미랑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건물 맨 밑에는 뭘 두냐? 그랬더니 뭐 명상 공간이래요. 그래서 근데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회의 모든 물이 사라지면 지구가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건물의 맨 아래층까지 노출되면 이미 지구는 망한 상태다. 라는 전제로 그 밑에다가 뭐 묘지나 뭐 납골당이나 아니면은 뭐 화성으로 가는 법 뭐 이런 걸 하면 어떠냐 그래서 농담을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고생했더라고요. 네, 아주 또 뿌듯하셨겠어요. 자랑스럽고. 그죠. 그 작품 옆에 이제 딱 상이 딱 붙어 있으니까 멋있다. 지나가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게 보니까 다른 학교 건축과 애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은 3개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한양대, 홍대. 예, 근데 한양대는 보다 건축 쪽에 가깝고, 그러니까 실내 건축 말하는 거예요. 네네. 홍대는 이제 예술 쪽에 가까운 이제 그 방식인데 원래 건축학과가 옛날에 홍대 미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그림으로 홍대 가고 싶은데 내 실력이 간당간당하다 싶으면은 건축과 가고. 그래서 원래 이 예술을 하려던 사람들이 건축과 가는 데가 종종 있어서 그러다 그 보니까. 이후로 홍대 건축 출신들은 건물을 예술적으로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한 거죠. 디자인 건축. 예. 디자인을 더 중요시하는 건축.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서로 이렇게 좀 보러 오는 건가? 그러죠. 저도 이제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립대 건축과 학생인데 이번에 홍대 졸전한다고 해서 보러 왔다. 뭐 이런 블로그들도 많고 자기 SNS에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기하다. 아이디어도 없고 영감도 그렇죠. 없고. 그렇네. 왜냐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취업 시장 가면은 나랑 같이 경쟁할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한번 이제 딱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거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홍대에서 클럽 같은 거 막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도 구경하러 가고 이렇게 요즘 핫한 아티스트가 누군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예대에서 실용음악과 전공하는 친구가 뭐 동아 방송대 졸업 공연 그런 거 보러 가는 거 구경하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잘하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개혁실천연대 포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이제 기획 포럼을 매년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목회자 세대 교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 떠나셔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데리고 와야 돼.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 중에 몇 프로 될까요? 별로 안 돼요? 상당히 많죠. 그죠. 네. 지금 이제 다 나이가 든 목회. 네. 일단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래요. 담임 목사들이 연령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5, 60대 정도 되죠. 일단은 70은 은퇴니까 60대일 거고 그리고 물론 40대 젊은 담임 목사들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은 5, 60대이죠. 근데 70세가 은퇴라고 치면 65세부터는 은퇴를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전체 중에 4분의 1이에요. 그 얘기는 한국교회 전체의 4분의 1은 우리 목사님 곧 은퇴해. 그러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난 5년 이내에 새로운 목사님을 데리고 온 거기도 한 4분의 1 되죠. 그러니까 절반. 한국교회의 절반은 우리 목사님 곧 떠나거나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오셨거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네. 네, 확률적으로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통계를 잡아봐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많아요. 해당하는 교회가 많고 또 하나는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야 돼. 그러면은 이제 청빙위원회 뭐 이런 걸 꾸리겠죠. 원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전교인들 앞에서 한번 선보이겠죠. 이런 목사님이다. 설교 한번 들어봐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들마다 의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슈퍼스타 K 되는 거죠. 오디션이네. 네, 나는 1번, 아니야, 나는 2번,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소수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목사님이 안 됐어.
그러면 안 됐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많은 표를 얻은 목사님을 이제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맞아들여야지. 네. 이렇게 안 돼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싫다 그랬잖아. 내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저렇잖아. 오래 가요. 네, 오래 가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싸우거나. 진짜 이게 큰 문제네. 예를 들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준겸이가 남 목사 은퇴했어. 새로운 목사. 나는 저 목사님 괜찮은데. 아니 뭐 우리 교회 다른 분들이 다른 목사님 좋대. 근데 나는 다니는데 주일날 설교 들을 때마다 안 맞아. 아닌 거야 저 사람은. 그럼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겠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겠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가 의사 결정의 주체자가 아니라 대상자야. 그러니까 목사가 있을 때는 목사들하고 성도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대부분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가 이제 결정의 대상이야. 그렇지. 결정은 목사는 없어 이제. 그죠. 평신도들끼리 해야 돼. 근데 그런 걸 해봤냐고. 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야.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떠나는 목사가 내 다음은 얘로 해라. 라고 찜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 같은 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 네. 평소에 경험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원로 목사. 원로 목사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해요. 그러면 20년 이상 그 교회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라는 명칭을 드리면서 이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 전에 받던 월급의 70%를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연금이네, 연금.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새로 목사님을 모셨잖아요. 네. 그럼 그 목사님에게 급여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셨으면 안녕히 가세요 해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어. 그러니까. 남아있으면서 월급 70%를 계속 받아가. 무슨 20%도 아니고 70%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님이 받아가. 뭐 비틀즈야?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한 분 모실 그 돈이면 부목사님을 더 모실 수 있는데 못 모셔. 그러지. 급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점점점 세력이 감소하고 있어. 요새도 줄고 있고. 근데 그리고 여유가 없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교회는 그나마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인데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연봉 그러니까 1년 예산 1억이 안 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 40년 전에 내 평생을 갈아 넣었어. 근데 교인이 10명이 안 돼. 은퇴하는 시점에 나는 퇴직금을 못 받아. 그렇죠. 못 받지. 그러면 어떻게 해? 교회를 팔아요. 네, 그러니까 교인 한 명당 얼마씩 해서 마치 가게 권리금 받듯이. 저작권 받듯. 그러면 후임 목사가 돈 내고 들어와서 교회를 사와. 교회를 사는 거야.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야, 이 참 뭔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해져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이제 목사님이 큰일 났어. 내가 이거 퇴직금을 못 받아. 근데 받는 방법은 하나야. 이 상가에 보증금이 있을 거야. 이 보증금. 요거를 빼서 내 걸로 가지고 와야 돼. 퇴직금 명목 삼아. 근데 이거는 교회 거고 이건 내 거가 아니잖아. 그럼 교인들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교인이 얼마 안 되잖아. 교인을 내쫓아. 그냥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내쫓냐면은 나갈 수밖에 없게 설교해. 그러니까 듣기 싫게. 일부러 못하는 거. 열받게, 짜증나게. 그래서 다 떠나. 그러면 교회 구성원은 나 혼자야. 헐. 내가 의사결정하면 돼. 그러면 서류 하나 만들어. 우리 교회 상가 건물을 팔고 그 보증금은 담임 목사 퇴직금으로 쓴다 하고 교회 도장 빵 찍어. 나 혼자 의사결정하면 돼. 그렇게 해서 공동회 회의록도 만들고. 뭐야 이거.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져. 그리고 교회는 사라져. 그런 경우도 있고.
더 시리어스한 경우 하나만 딱 말할게요. 네. 이제 담임 목사가 은퇴하는데 교회가 퇴직금을 못 줘. 네. 근데 어차피 후임을 모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후임 원서를 받아. 그러면 젊은 목사들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 면접에 3명을 올려보내. 그럼 최종 면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좀 크게 헌신해 주시면 헌금이죠. 그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서 입찰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좀 헌금을 해주실 수 있는지. 헌금 경매? 그러면은 거기 목사가 아이씨, 나 얼마 내야지? 하다가 저는 1,000만 원이야.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목사님한테 똑같이 저는 500만 원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목사님 저는 1,500만 원. 그럼 1,500만 원 당첨. 야,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뭐 가지고 쓰겠네요. 그걸로 떠나는 목사 퇴직금 주는 거죠. 이야.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야, 이게 진짜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네.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또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그 교회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셨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떠날 때, 이 교회를 은퇴할 때 어떻게 예우해서 떠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은 본인이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목사님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생각했던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아. 그러면 목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저 사람 뭐야? 내가 그동안 평생 속았네? 헐. 저 사람 돈만 밝히잖아.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목사님이 그 교회 30년, 40년 정말 잘하신 거가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 교회를 목사님 좋아하면서 다녔는데 이게 뭐야 저 노인네가 이제 은퇴하면서 자기 교회를 다 털어먹고 자기 거로 가져가려고 그러네. 돈 밝히네. 그러면서 신뢰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야, 이 교회 썰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교회개혁신앙대 포럼에서 어떻게 떠나는 목사를 잘 내보낼까 하고 다음 달에는 2화로 새로 들어온 목사를 어떻게 잘 맞이할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밌겠네요. 진짜 교회 얘기 자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이게 미리 막장 드라마야.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안 하고 그렇죠. 막상 그렇게 돼가지고는 갑자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교회 전체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퇴직금 적립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제도적인 것도 계속 정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년 전에 교회 정관을 만들었어. 만들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은퇴하면 이렇게 해준다라고 만들었어. 20년 동안 그 정관을 손 안 봤어. 그리고 드디어 목사님 떠날 때가 됐어. 그런데 20년 전에 만든 규정과 20년 후의 현실은 너무 많이 달라. 상황이 다른데. 그러면 그 전에 뭐 10년 전, 5년 전에 이건 지금 현실에서 너무 어긋나니 지금 현실에 맞춰서 맞추자라고 개정을 해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정을 안 했어. 왜냐면은 목사님 은퇴는 너무 먼 일이거든. 그러다가 20년이 지나가지고 목사 은퇴되니까 그 옛날 기준을 가지고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파와 바꿔야 된다.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파가 또 대립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현실을 맞춰서 바꿔야 된다는 파는 목사님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20년 전 파는 목사님이 싫어하겠죠. 아이고. 또 싸워. 또 싸웁니다. 또 싸워요. 이게 정치가 참 어려워요. 제가 참고로 이제 50대 중후반이에요. 네. 저도 은퇴가 멀지 않았어요. 네. 우리 고리교회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설교 뒤풀이 시간입니다. 저희 설교 뒤풀이 오늘 설교 기적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했는데요. 오늘의 설교 말씀 살짝 요약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제깍제깍
없지요. 안 오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나는 하나님한테 주로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적적인 해결을 간구를 그렇죠. 해요. 갑자기.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제 설교의 테마였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얘기 네.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위기를 겪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의 결과가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예. 근데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이었고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그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종들과 동행하고 장작을 준비를 해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나는데 3일 동안의 침묵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딱 하잖아요.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한테 손대지 말아라. 그래요.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건가? 원래는 아까는 잡으라 그랬잖아. 죽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생각을 이렇게 바꾼 건가? 하나님이 생각을 갑자기 바꾸신 건가? 아니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삭을 죽여서 인신제사 받는 거를 기대도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 이 인신제사, 즉 생명을 죽여서 그 신이 영광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서 영광받는 종교가, 신이 영광받는 종교가 우리 종교거든요. 그래서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금지시키셨던 거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서 그 반응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제물로 죽지 않게 됐어요. 근데 제사는 드려야 되거든요. 그쵸. 그때 숲을 속에서 숫 양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이미 거기 있었어.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는 그 도중에 이미 숲을 거기 있었다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몰랐지. 그렇죠. 근데 거기 이미 있었어요. 이미 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몰랐을 뿐이에요.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아라는 단어의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근데 라가 무슨 뜻이냐? 본다. 보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면 첫 번째는 사람을 준비시켜요. 네.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그 과정에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축적돼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돌발적인 그날 하루의 결심이 아니에요. 그죠. 지난 75년 동안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이후에 수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단련된 그 신뢰의 누적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험이 나를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려는 시험이라는 것을 신뢰를 한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빚어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 가운데 일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3일 동안의
그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셨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방관하셨던 시간도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간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호와 일해. 여호와 일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십니다. 인간은 한 장면만 봐요. 그 절망적인 한 장면만 보는데 하나님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세요. 마치 컴퓨터 게임의 그 1인칭 슈팅 게임, 오버워치를 보면은 1인칭이잖아요. 1인칭.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다른 게임 보면은 이 전체 판 위에 예를 3인칭으로. 들어 3인칭 롤 맨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의 그 그렇죠, 좌측 하단에 있는 맵.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축구 못하는 사람들은 1인칭으로 경기를 해. 그렇죠. 내 앞에 공이 있네? 그러면 수비가 있네? 수비가 있네?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봐. 근데 진짜 우수한 축구 선수들은 내가 공 딱 잡자마자 머릿속으로 축구장 전체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전체 점점점으로 어디 위치했는지가 동시에 머릿속에 그려져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축구를 못해요. 못하죠. 예. 그래서 인간은 절망스러운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스토리 전체를 보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우리 일상에 개입하시는데 인간 언제 개입하시냐? 인간의 눈에 보기에 가장 늦어 보이는 시간, 가장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 그때 하나님은 얄궂게도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완벽한 타이밍을 만드신다. 벼랑 끝에서.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숫양은요 원래 이미 산에 있었어. 있었겠죠. 예, 있었겠죠. 미리 하나님께서 해법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나중에 알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저도 잘하는 말로 10년만 지나보면 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믿음의 성숙,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성숙을 일으키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당장의 문제 해결, 즉 순양을 얻는 것을 넘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도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네. 내가 이런 상황에 됐을 때 적용이 잘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앞서 준비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까? 첫 번째,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돼요. 평소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평안할 때 말씀을 쌓아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이 급조되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의 비상금을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적금을 들어놔야 돼. 그러면서 작은 순종을 반복해야죠. 큰 시험은 평소에 쌓아두었던 작은 순종의 습관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예요. 나 홀로 신앙, 독불장군 신앙은 위기 때 너무도 쉽게 흔들려요. 왜냐면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 하나 생각 까딱 잘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판단이 중요하니까. 근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달라요. 나는 그때 포기하려고 했어. 그러나 우리 집사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지. 이런 스토리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 평소에 믿음을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게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가 아니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네. 예. 기다림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묵묵히 걷는 것 자체가 위대한 신앙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뭘 볼 거냐? 문제를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가서 양을 찾아서 헤매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을 죽일 수 없어. 어딘가 여기 분명히 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라, 여기 양이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려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과거 신앙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돼요. 과거에 전혀 예상 못했던 어떤 도움의 통로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 덕분에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브라함 관점으로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수풀에 걸린 양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 얘기는 그 양 덕분에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이삭이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었으면... 누군가는 그 양이 되어야 돼.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희생해도 해야 된다. 이 관점이 아니라 거꾸로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수풀에 걸린 양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거 예수님이잖아. 예. 이웃의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수풀에 걸린 양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기가 닥친 후에 기적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이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두려움을 돌파해 나아가야겠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참 좀 구약이 좀 신화적이다 보니까 신약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너무 신화적이지 않아? 이게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이렇게 가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대로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해석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가장 거시기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시험하는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할까?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을까? 이게 가장 저한테 큰 질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이제 알고 나서는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긴 했는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유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죠. 보세요. 시험당한 사람 중에 성경 전체에서 최고 사람이 욥이에요. 욥. 근데 욥을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사인 받고 했어요. 그렇죠. 시켰죠. 사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한 거고, 욥도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인증해줬으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를 읽어야 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네,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면은 잠깐만,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그것도 나쁜 거 아니야? 나의 인생의 고난이고 내 인생의 거의 죽음이고 고통인데 이게 다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일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인생 살다가 안 좋은 일 있어. 그러면은 이건 뭐야? 하나님은 나한테 결코 이러실 분이 아니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마귀의 영역이야. 마귀가 나 시험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영지주의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착한 신, 나쁜 신의
이 경쟁과 다툼의 결과물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봐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밝은 날보다 어두운 날이 훨씬 많았어. 근데 그 어두운 날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로 잘라버리면 남는 게 없어. 그냥 역사가 그러네. 다윗 솔로몬에서 끝나야 돼. 그러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네 그 불우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님 거다.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마저도. 그게 그게 유대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교 합격했어. 기분 너무 좋아. 너무 하나님 좋죠. 감사합니다. 누가 못해. 다 하지. 근데 애가 재수, 삼수, 그러다가 병까지 걸려. 애가 죽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 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 야.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찐이네, 찐. 네. 그게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재밌었던 게 내가 수풀에 걸린 양, 내가 통로고 내가 쓰임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이번에 또 생각한 게 진짜 예수님이 떠오를 만큼 저 숫양 한 마리가 예수님의 모습인가? 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 다른 설교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예,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뭘 가지고 가는 게 많아요. 가지고 가는 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짐이 뭐냐면 장작이에요. 장작.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동네 사는 민둥산이야. 뭐가 없구나. 그냥 수풀이나 덤불 같은 거밖에 없어서 장작이 없구나. 제사를 드리려면 장작이 있어서 장작을 집에서부터 해갖고 가거든요. 장작이 뭐야? 나무지, 나무. 네, 나무죠. 네.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메고 산을 올라가. 근데 이거 보면요. 예수님 이야기랑 비슷해요. 십자가라는 장작을 메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 보면은 아브라함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이야. 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나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렇지. 찢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 뭔가 중첩되네요, 다들. 아브라함,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결국 이삭이 살고 양이 죽어. 그러니까 양 덕분에 이삭이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인 거지.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인류가 구원을 얻는 거지. 요런 모티브가 된 거죠. 너무 재밌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기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는 내 십자가, 네가 아는 것, 성경에 기록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갔으니까 니네도 다 각자 십자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도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 그렇지. 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풀에 걸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의 핵심이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보면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그 부모가 엄청나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한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 뭐 직장이든 회사든 아니면은 뭐 교회든 어떤 공동체가 뭐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려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그냥 와가지고 아니야 난 딱 월급만 받고 딱 일할 만큼만 하고 그냥 월급 루팡이나 하면서 직장생활 할래라는 사람들로만 모여 있으면 그 회사는 성장 안 해요. 그렇죠.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성장을 못하지. 일단은 사주가 대단히 희생을 많이 하죠.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임원단이나 초기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많이 하고 그죠. 김 부장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희생을 했으면 또 희생의 대가를 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공한 스타트업들 보면 맨 처음에 그 초기 멤버들 엄청난 희생을 하는데 그거를 스스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너무 즐거웠다. 우리 너무 행복했다. 왜냐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희생이라는 걸 너무 그렇게 비극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본문에서 또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 아브라함의 그 신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 전 본문들의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네. 이 본문을 다룰 때 조금 이게 좀 간과하고 있진 않나. 네. 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냥 툭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지 이런 것처럼 보이는 똑 떼서 보이는 맥락이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간의 엄청난 그 단련된 하나님께 이렇게 쌓은 신뢰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그죠. 것도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너무 이런 걸 기적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어떤 선물, 뭔가 신화적인 걸로만 상상하다 보면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영웅설화로 읽으려고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만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영웅설화로 읽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베드로니까 가능한 거지 맞아. 나는 못해. 왜냐면 이들은 영웅이거든. 근데 사실 영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엄청나게 찌질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른 나라로 토꼈다가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자기만 살려고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고. 창피해. 예,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팔아먹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고. 이 성경은요, 찌질했던 과거를 다 기록합니다. 다 낱낱이 기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가 바로 그 새로운 영웅설화예요.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과거의 고대 영웅설화나 지금도 그렇고 보면은 어두운 부분, 창피한 부분, 부족한 부분 다 지워요. 그렇죠. 근데 지우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못 봐요. 그렇죠. 야, 그거 빼. 그거 못 빼. 그렇지. 속기록에서 지워. 못 지워. 수정하면 안 되니까. 수정하면 안 돼. 네. 있는 그대로.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건 맞는데 그 안에 잘 보면은 그런 인간적인 허술함, 부족함들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행착오 너무 많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비교적 후반부인데 그 최종 결정체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간의 수련의 결과로, 그러죠. 결과로 네. 이루어진 또 이야기.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요. 한낮에 이제 저는 이제 에어컨 바람 직접 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켜고 있다가 이거 잠깐 사우나 내려가는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잠깐 걷다 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여름에 냉방병 주의하시고 또 더위에 또 저는 또 여름에 차가운 거 많이 먹어요. 지금도 배가 부글부글이야. 아 그래요? 찬 거 너무 많이 드셔서? 찬 거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요즘에 일부러 뜨거운 것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배탈 설사 주의하시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 휴가 계획 잘 세우시고 건강한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